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8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들었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둘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순명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어떤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위기와 어떤 절정 단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말하길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보다는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누구보다도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 노년의 야곱. 노년 때는 노년 때의 어떤 그의 위기가 있었겠지만 지금적 상황은 이 젊은 시절 야곱에게 있어서의 어떤 위기와 어떤 절정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겪었다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바닥을 경험하는 일이었을 거고 또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또 다른 바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더 밑에 있는 그런 바닥을 겪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닥적인 상황, 밑바닥의 상황을 처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바다아람에서의 20년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가 정말 고향이 많이 그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그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은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널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 축복 그 사건 이후에 리브가는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분이 풀리면 그때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바단 아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에서의 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이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야곱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추위와 싸워야 됐었고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고통을 수고를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는 너무나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주님께서는 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바단 아람이 그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쯤에 라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전까지 의지했던 것, 그 익숙한 것을 떠나 주님은 그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계산적인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내가 에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 20년쯤 지났으니 이제는 좀 그도 변하지 않았겠는가. 옛날에 그 사건들을 이 에서가 잊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가 계산해 볼 때 지금쯤이면 가도 괜찮지 않았겠나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순종은 철저히 계산적인 순종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순종이지 않을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준비는 필요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 미리 선물을 보내놓자.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웬걸 그의 반응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자들이 전해주기를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른데? 야곱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소원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쟁취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소원으로는 안 될 것 같은 큰 위기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위기적 상황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이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나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또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그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의 영광을 내가에 따른 그 자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어떤 한계적인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계가 느껴질 때, 마음이 초조해질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늘 투쟁하고 또 싸우고 그것을 통해 부를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떤 야곱의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1장에 보게 되면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는 그 갈레아에서 그의 장인과의 단판을 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의 삶은 성취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는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12지파의 조상인 이 야곱의 모습치고는 아직까지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 야복강 나루를 통해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드디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김은 완벽한 이김 같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다리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은 속이는 자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다리가 꺾인 야곱의 모습은 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죽어 가셨죠. 이 십자가의 형벌은 상당히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매달려 놓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병사들이 지켜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그가 죽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갔는데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다리를 꺾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고 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야곱이라는 자기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다리를 꺾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다리를 꺾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다리를 꺾으면 아주 많이 아픕니다. 아주 많이 아픕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 다리를 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을 고백하며 또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다리가 꺾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야곱의 다리를 꺾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정체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리가 꺾인 그의 삶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약속의 땅에 합당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며 또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늘 계산적이고 또 속이고 쟁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여전히 자기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계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가 주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만 살아가기에는 벅찰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열쇠시로 가시고 열쇠로 열쇠시고 열쇠시로 열쇠시로 가시고 열쇠시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볼 때 위기적 상황이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이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고난적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되었고, 또 그의 인생이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삶으로 변화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합당한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빚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는 내가 가득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의 자기의 그 연약함을 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삶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 자기의 그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바꾸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